신앙생활 핵심 다섯 번째로 인간, 타락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네 차례 걸쳐서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 입장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떤 외국인과 동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내는 영국 성공회를 다니는 교인이었고 자신은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브란트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앞에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교회 안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쭉 모아왔는데 교회 안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본브란트 목사님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저 같은 이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참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죄인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브란트 목사님은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로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분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언제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했고, 그러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먹어도 좋다, 다 허락하면 좋을 텐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이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와는 이 명령을 직접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그의 남편 아담을 통해서 이 명령을 들었거든요. 통해서 듣는 것은요, 직접 듣는 것만큼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인지 직접 들어야 하는데 누가 카더라 그러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돌아오는 이야기는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목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온 이야기는 강단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와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질문했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그랬어요. 여기에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보면 진짜냐 그러면요, 한번 움치다 하거든요. 다시 또 진짜냐 물으면요, 그 다음에는 잘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뱀이 이 하와의 심리를 이용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첨삭했습니다. 각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지 죽을까
약가하노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여기에 말씀을 더하고 또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단의 주특기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짜맞춤을 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빼다 보면 여기에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뱀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더하고 빼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3장 말씀해 보니까요, 오히려 뱀이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이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와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렇죠? 직접 들었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오히려 하와의 말을 더 신뢰했거든요. 요즘에 뭐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구원함을 받고 순종할 때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3장 말씀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농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삼중적인 죽음입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 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육이 분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이전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간들은 구제불능의 존재가 된 겁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살인사건들 보십시오. 고의정 사건이라든지 장대호 사건들 보십시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내면의 깊은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타락했느냐,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타락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사람의 기준에서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의를 말합니다. 올바른 도덕관을 갖고 그 원리에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인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인간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인간도 마찬가지, 갓 태어난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 죄가 있어 없어요? 애기 엄마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제가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아기에게도 본성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보니까 혼자서 놀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랜다고요? 책상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달래요? 누가 잘못했어요? 책상이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했어요? 그런데 책상을 때리니까 울음을 뚝 그치거든요. 다 경험해서 있잖아요. 아기에게도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후에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는데 홍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평지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홍수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인간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목회자로서 있지만 나 역시 부족한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욕심들, 이러한 더러운 것들, 추한 이런 죄의 본성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내 속에는요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면서 가급적이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도요 도덕진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이 바로 선한 모습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되어질 일들도요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의심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영과 육이 완전히 타락되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목구멍과 혀와 그리고 입술과 입에 대한 죄악을 말합니다. 목구멍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무덤이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그렇죠? 뭐 안 보셔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러면요, 우리의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혀는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속이는 거죠. 안 그런 척 해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입술은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막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미치도록 화가 나고 죽일 만큼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로 인해 욕을 하고 격한 저주의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벳세다와 고라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저주의 시편이 39편이나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저주의 말은 분노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주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라. 할렐루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선한 말을 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일어난 이 사건들 보십시오. 이 살인 사건들 보십시오. 이 장대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너 죽어?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속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고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에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암이 왜 무섭습니까? 처음에는요, 이걸 쉽게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몸이 느낄 정도가 되면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퍼져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암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더 위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내 몸에서 죄가 완전히 퍼져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시대에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것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완전히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구제불능의 인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1부, 2부, 지금 이 시간까지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이작 와츠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에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오늘 우리들도 아이작 와츠처럼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